말씀이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거리가 많이 있거든요. 어린애들도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학교 가면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또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 별 걱정이 없이 그냥 무탈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다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염려, 근심, 걱정 그거는 안 하고 딴 거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2부 때에 말씀을 갖다가 잠시 나누겠습니다만은 이번 화요 집회 때에 본부에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유대 기독교. 이 유대 기독교가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주신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 기독교가 재앙을 만났어요. 그것도 대재앙을 갖다가 7번 가까이 430년 동안 포로되기도 하고 500년 동안 계속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부녀자들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이까지 할 것 없이 전부 다 잡혀가지고 물건처럼 팔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전쟁이 터진다 정도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나라에 속국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전 세계로 유랑민으로 떠도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그게 유대 기독교입니다. 유대 기독교.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기독교가 아무런 힘 없이 전쟁만 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으로 떠돌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죠. 우리 지금 딱 모습을 갖다가 딱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잘 산다 못 살고 있다 뭐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 정도로밖에 못 살도록 부르심을 갖다가 받았냐?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교독과가 어떻게 됐냐? 계속해서 재앙을 만나. 계속해서. 최근까지 계속해서 재앙 만나. 뭐 자기네들은 지금 뭡니까 또 잘하고 있다고 막 전쟁 벌이고 말이죠. 막 폭탄을 갖다가 막 수천 발을 갖다가 막 그냥 막 때리고 막. 그럼 그 사람들은 생명이 아닙니까? 인간 아닙니까? 동물입니까? 그러니까 동물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그냥 막 갖다 때리는 거예요. 뭐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전쟁에 이유 없는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싸움에 이유 없는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있는데 이게 자기 자녀들과 자기 자신과 앞으로 나라와 미래와 민족 정말로 어떻게 될지 그걸 갖다가 모르고 그냥 막 한순간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막 그냥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막 한순간에 뭡니까 사람들도 분을 못 참아가지고 그러가 막 뭡니까 막 일을 갖다가 막 저지르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실컷 뭡니까 사랑 싸움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여자가 뭡니까 남자 무시했다고 남자가 걔를 죽였고 이래가지고 15년 만인가요?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 발견이 됐냐?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여자가 자기 무시한다고 뭡니까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베란다에다가 공구를 딱 쳐가지고 공구리 뭔지 아시죠? 시멘트 발라버려요. 가방 안에다가 사람 집어넣어놓고 거기에다가 괴짝 짜듯이 딱 짜가지고 공구리 발라버려요. 시멘트로 발라버려요. 그러니까 15년이 지났는데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그냥 실종. 그랬는데 이 집을 갖다가 수리하려고 뜯다 보니까 뭡니까? 거기서 시체가 나옵니다. 그건 뭐 때문이냐? 순간에 뭡니까? 분을 갖다가 못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일 저질러. 사람이 뭡니까? 그렇게까지 악해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게 저주지 뭐가 달리 저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다가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거는 뭡니까? 전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도 그 말씀을 갖다가 하고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육체를 심으면 육체의 열매를 거두고 육신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을 심으면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뭡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스스로 속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에 뭡니까? 살아가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근심이 뭡니까? 진짜로 해야 되는 근심이 따로 있어요. 애를 갖다가 놔놓고 나면은 항상 노심초사지요. 애들이 다 자라도 뭡니까? 나이 50 먹은 어른인데도 자기 자식 보고는 뭡니까? 집에서 나갈 때 다 늙어 빠진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다리에 힘도 없으면서 다 늙어 빠진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 조심해라. 저도 얼마 전까지 듣던 얘기예요. 차 조심해라. 아니 내가 나이가 몇 갠데 50이 넘었는데 내가 나이가 몇 갠데 뭡니까? 차 조심해라. 부산 가면 우리 장인어른이 뭡니까? 유목사님하고 동갑이신데 우리 장인어른 심심하면 뭡니까? 애들 어떻게 돼? 잘해라. 그거 해라. 그거라는 그 말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처음에 뭡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뭐지? 생각했는데, 한 20 몇 년 뭡니까? 우리 장인어른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게 뭔지 알았어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차도 조심해야 되고,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뭐든지 다 조심해. 사람은 뭡니까? 그렇게 마음이 약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진짜로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 망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 왜 꼭 그런 거하고 똑같이 그 솥안에다가 물을 갖다 딱 넣어놓고 개구리를 갖다가 탁 집어넣고 옛날에 그런 장난도 치기도 했습니다. 개구리도 생명인데 얼마만큼 뭡니까? 제가 무식하고 무지하냐면은 개구리가 만약에 한 메다 공중에 붕 떴다가 땅에 떨어지면 죽을까 살까? 이거 뭡니까? 내충하고 내기하고 그랬거든요. 그 내기의 제목이 뭐냐? 어, 딱지 하나. 그걸 갖다가 네가 따먹냐 내가 따먹냐. 딱지.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0m 있으니까 뭡니까? 팍 던져가지고 개구리 벙 떨어졌는데 개구리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철석하고 팍 떨고 죽죠. 안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분명히 죽거든요. 막 그런 장난치고 물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뭡니까? 불 피워가지고 개구리를 갖다 딱 집어넣고 이거 몇 초 만에 죽냐. 뭐. 근데 처음에는 개구리가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그죠? 언제 죽습니까? 물이 팔팔 끓는데 지가 죽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칩니다. 저주재앙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죽는 줄도 모르고 세상 먹고 사는 거예요. 막 바둥바둥 하다가 우리는 인생 마감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고 성령으로 심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영생을 갖다가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로 관심 가져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여기 꼬맹이 4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 모릅니다. 얘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교회가 뭔지 다른 애들이 몰라요. 적어도 우리 이현범 집사님이나 박옥희 전사님이나 저나 뭐 이런 세대들, 우리 최 장로님 세대들 어릴 때 우리 이현범 집사님은 모태신앙이시지만은 모태신앙이시죠. 네. 우리 같은 불신자 가정에서는요. 꿈도 못 꿀 그런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교회 한 번 안 가본 애가 없어요. 교회 가봤어요. 크리스마스 때 가든지 부활절 때 가든지 수련회 때 가든지 뭐 하든지 한 번은 뭡니까? 교회 가가지고 교회가 어떤 장소인지는 눈으로 한 번은 봤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절에 다닌다고 그래요.
하나님 믿을래 그러면은 자기는 절에 다니기 때문에 그럼 절에 가봤냐? 안 가봤어요. 근데 누가 절에 다니느냐? 저것만 저가 아빠가 절에 다니는데 지도 절에 다니.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갖다가 밥 먹듯이 하는데 애들이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게 그러게 큰 잘못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 뭐 오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가 교인 숫자가 급감하고 있고 교회 문을 갖다가 닫는 게 막 급감하고 있거든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갖다가 접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싹 날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앉아가지고 예배를 갖다가 우리끼리 쏙다가에 뭡니까? 즐길 수는 있어도 밖에 다니는 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 대공원 가려고 지난번에도 김진희 장로님 물건 갖다 준다고 집에 잠시 가는데 거기에 뭡니까? 수십 배가 줄을 갖다 쫙 서가 있습니다. 3시, 4시 됐는데. 그 한번 기 들어갈 볼 거라고. 그 뭐가 있는데? 동물원 있고, 뭐 탈 거 몇 개 있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나래비로 기다려야 되고. 왜 그러는데? 근데 거기 한번 들어가 볼 거라고. 교회 오려고 뭡니까? 줄 선 적은 별로 없어요. 교회 오려고. 그쵸? 교회 오려고 뭡니까? 막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꽃단장하고 서두르고 뭡니까? 연지곤지 찍어 바르고 막. 그런 건 없어요. 애들이. 얼마나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교회가 문을 갖다가 완벽하게 닫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증거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힘을 갖다가 완벽하게 잃어가고 있다라는 확실한 반증입니다. 왜냐? 불신자들 밑에서 밥 벌어먹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체가. 세계적인 갑부, 100위 안에 드는 갑부 중에서 예수 믿는 갑부가 몇 명 될까요? 빵명입니다.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재벌이라고 소문났던 사람들 중에 뭐 이병철 씨다, 정주영 씨다 그 사람들은 완전 불신자였고 신동아 그룹의 회장이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엄마가. 그거 빼고 없어요. 그거 빼고 없어요. 진짜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소리 듣는 사람 중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뭘 뜻하겠습니까? 지금은 교회 가기 위해서 주일날 쉬는 게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주일날 쉽니까? 금요일날 차 몰고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배 타고 놀러 가기 위해서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갖다가 왜 열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영적인 힘 없이 세계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우리 후대들은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를 갖다가 전혀 몰라요. 뭐 그 정도는 고상하고 교회 한 번도 안 오본 애들이 학교 가면은 드글드글합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런 시대를 갖다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제목은 단순한 제목이 아닙니다. 본부 강단에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뭘 심어야 되느냐 이거 굉장한 겁니다. 우리 새끼들한테 뭐 갖다 심기 이전에 우리 자신에게 뭘 갖다 심고 있느냐 굉장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오늘 우리 렘넌트들을 갖다가 살린다 죽인다 그거 이전에 세상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를 갖다가 딱 쳐다보고서 아 우리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장로님처럼 집사님처럼 나도 저런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가장 복된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시잖아요. 처음부터. 그 요걸 갖다가 유대 기독교가 무시를 갖다가 해가지고 만난 대재앙이 뭡니까? 3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까는 뭡니까? 뭐 7가지라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또 3가지냐고 그러는데 그것 자체가 뭡니까? 완전 재앙이에요. 뭐가 완전 재앙이냐? 지금 교회가 유대 기독교하고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 강조하느냐? 교회 가면은 복음 강조하지 않고 뭘 강조하느냐? 자범죄 지은 거 회개하라고 강조합니다. 똑바로 살아라고 강조합니다. 죄 짓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선하게 살아라고 강조합니다. 정말 성경을 올바르게 한다면 무식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죄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유대 기독교가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렇지요? 뭐 때문에 원죄를 갖다가 완전히 까먹어 버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함정에 완벽하게 얻어 걸린 겁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야, 그거 꼭 하나님 안 해도 괜찮아. 처음이야 뭐. 그렇죠? 하나님 안 해도 괜찮아. 이러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원죄로 말미암아서 딱 어디에 갇히게 됐냐? 창세기 4도행전 13장, 16장, 19장. 원죄 하나를 갖다가 몰라가지고 만들어낸 게 우상숭배입니다. 원죄 하나 몰라가 만들어낸 게. 그러니까 실컷 뭡니까? 올바르게 깨끗하게 진실되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갖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는 예수 믿어가지고 될 문제 예수 믿은 것도 아니면서 말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니구나. 말씀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지킬 능력도 안 되면서 그러니까 죄 회개해 본들 되지도 않는데 그렇죠? 되지도 않는데 이래가지고 어디에 딱 갇히게 됐냐? 어디에 빠져버리게 됐냐? 이 우상숭배. 네피림은 능력이 있거든요. 무당 찾아가면 뭡니까? 우리 신세 알아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거 몰라가지고 무당 이게 내림굿한 무당을 갖다가 딱 찾아갈 때는 무서운 거예요. 왜냐? 내 과거 알아맞힐 것입니다. 내 과거 알아맞힐 것입니다. 근데 무당 앞에 딱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과거를 못 알아맞혀. 왜냐? 눈과 같이 희귀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과거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양털같이 희귀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무당이 귀신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안 보여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여요. 이 사람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당 눈에는 우리가 보이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기껏 해봐야 얘들이 하는 말이 뭐냐. 네 이마에 십자가 있네. 이딴 소리는 안 해요. 그 말도 믿지 마세요. 뭔 십자가가 있습니까? 저가 귀신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십자가가 있네. 여러분 정말로 이마에 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귀신 장난이에요. 그런 헛소리를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믿고 13장, 16장, 19장 이 속에 빠져가지고 살잖아요. 완전히 뭡니까? 이 함정과 올무 속에 딱 빠져가지고 6가지 올무 갇혀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에 우상숭배에 정신 문제에 육신 문제까지 후대 문제까지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지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그 무슨 다리라고 그럽니까? 그 이탈리아에 가면은 영화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 다리를 갖다가 건넜단 말이에요. 하여튼 좌우지가 뭡니까? 그 다리를 건너버린 돌아올 수가 없어. 그냥 율법에 빠지고 제도에 확 묶여가지고 돌아올 방법이 재간이 없어. 이게 그것 자체가 뭡니까? 재앙입니다. 재앙. 이런 재앙 속에 빠져 있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모르느냐? 구원 여기에서 막 아예 뭡니까? 무지합니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율법과 제도 속에 묶여가지고 이 사탄이 뭡니까?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 빠져 있으니까 붙잡혀 있으니까 기껏 한다라는 소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믿음으로 구원받을까? 이런 소리는 하고 앉았어요. 이거 가지고 또 신학자들끼리, 목사들끼리 싸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공로로 구원을 받느냐,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어리석은 소리지. 성령의 능력과 사탄의 능력을 갖다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소리.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사실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소리.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기껏 예수 믿은 놓고는 뭔 소리를 갖다가 합니까? 그래도 율법 지켜야 돼. 그래도 할례해야 돼. 이게 유대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응답을 갖다가 주로 추구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계속해서 복을 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지. 그냥 예수 믿으면 복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심령이 예수를 믿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앞에다가 복자를 갖다가 그냥 안 붙이고 왜 앞에다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라고 그럴까요? 가진 놈일수록 배운 놈일수록 능력 되는 놈일수록 뭐가 안 되느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저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뭡니까? 낙심되려고 제가 이런 소리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3층, 4층 쓰고 우리 옥상까지 쓰고 뭐 이런. 그러면 월 300 나가면 300. 저 여러분들이 뭡니까? 월 300 나가는 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랩런트 키우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감당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감당 안 되는 쪽으로 쫙 몰아붙이는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능력 안 되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왜 그래서 감사하나요? 의지할 때라고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능력되고 지식이 있고 학벌 좋은 사람은 저 봐라. 늘 한다는 소리가 저 예수쟁이들. 저 딴 소리밖에 할 줄 모르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근검절약해서 돈 벌어서 자기 능력껏 갖출 줄은 모르고 저 딴 소리밖에 못하지. 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라고 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런 무식한 우리를 이런 자리로 모아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꼭 이런 식으로 받게 하셔?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받게 하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거라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기독교가 자랑할 거라고는 모세 막 자랑합니다. 모세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승리하고 나왔다. 홍해를 갖다가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한 민족이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뭡니까? 자랑을 딱 2부 때 잠시 에, 에, 조금 있다가 잠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가 건강하고 강한 능력을 가진 장군일 때 하나님이 안 부르고 다 늙어 빠져가지고 이제 이빨 빠지기 일보 직전에 머리 하얀 모세를 갖다가 나이 80에 모세야 좀 힘 있을 때 모세야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힘 하나도 없는데 이제 살인자에다가 도망자에다가 자 어디 남의 양치기나 하고 있는데 그때 모세야 왜 그랬을까요? 그때 모세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모세는 뭡니까? 평생 지자랑할 거 있잖아요. 왕궁에서 바로 다음이라 쥐가 헤스페리우스 제국대학 우리로 말을 하자면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하버드. 하버드 어마어마한 대학이죠. 그런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 대학을 나와가지고 지식도 대단해요. 모르는 게 없어요. 따르는 자들도 많아요. 능력이 대단해요. 이런 모세를 갖다가 모세야 이래서 뭡니까?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이러면 뭡니까? 왜요? 제가 우리 애들 보고 뭡니까? 뭐 해라 이러면 왜요? 그래. 모세 이해가 안 돼.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이 땅은 네가 밟은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뭐가요? 뭐가 거룩한데? 뭐가 거룩합니까? 그 땅은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땅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는 거룩한 땅이라. 그러니까 지가 잘난 줄 알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응답도 어떤 응답을 받아요? 육신적인 응답.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에 유대 기독교 이게 다른 걸 갖다가 자꾸 해가지고 사탄의 집을 갖다가 자꾸 저가 뭐 세상 집 사탄의 집을 갖다가 짓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렇게 계속해서 엉뚱한 짓을 갖다가 합니다. 43절에서 45절에는 열심히 살아라고 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참고 꾸준히 열심히 일해라고 말합니다. 그래 말하면 뭡니까? 뭐가 됩니까? 다 우리가 속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볼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자꾸 딴짓하는.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돼. 언제까지 이해가 안 되냐?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이해가 안 돼. 이 목사님 뭐라고 하셔요? 바울이 선교 나가서 역사 일으키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래도 율법 지켜야 돼. 그래도 회개해야 돼.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요게 베드로와 그 무리들이 한 짓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뭡니까? 하고 있는 신앙생활일 줄도 모릅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 그 두는 열매가 분명히 다른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를 갖다가 이룬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이룬다. 구원.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받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끝까지 가로막는 이거를 갖다가 무너뜨려 버려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견고한 이 세상의 진 사탄의 진을 무너뜨려 버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려라. 이거 안 무너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절에 그러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래. 바로잡으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지 생각한 대로 바로잡는 거지. 자꾸 율법적으로 회개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잡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뭡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막 이게 막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막 뒤돌아보면서 막 죄책감 가지고 그러겠습니까? 분명히 올바른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뭡니까? 바로 잡아줘야지. 바로 잡아줘야지. 그러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우리는 뭡니까? 네 책임이야. 네 돈이야. 네가 이래야 돼. 네가 저래야 돼. 왜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놓으니까 서로 짐을 갖다가 뭡니까? 지는 게 아니라 알아가지고 네 거야 그거 잘못한 거 그거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3절에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사실은 자랑할 것이 뭡니까? 없어요. 그렇죠? 니나 내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라고 말이죠. 그래서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근데 자꾸 뭡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거죠. 마태복음 6장에는 뭡니까? 기도하는데 근데 육신적인 기도 막 하거든요.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7장에 가가지고는 옳고 그런 거 자꾸 따지는 거 그걸 하거든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것만 계속 하거든요. 네 요래서 잘못된가요? 저래서 잘못된가요? 그것만 자꾸 하거든요. 그거에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몰라요. 예수님은 세리마태 찾아가 그 집에서 밥 먹으면서 오히려 세리마태를 축복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세리집에 들어가가지고 밥 먹는다. 유대인들이 난리. 그게 유대 기독교. 여자가 뭡니까? 간음해가지고 죄지어서 돌 맞아 이게 죽이려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땅에 글자 쓰시면서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죠. 용서를 못해. 용서를 못해. 이해가 이해가 안 돼. 마리아 찾아가가지고 뭡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갖다가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발을 갖다가 막 닦으니까 발등을 닦으니까 그 비싼 거를 갖다가 맞지 비싼 거지. 비싼 거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발 위에 붓고 뭡니까? 예수님 발등 닦았다고 난리가 났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여자가 한 모든 행위가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선전될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하라는 거 우리 그거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777 그거 가지고 뭡니까? 계속해서 안 그러면 뭡니까? 유대 기독교 좀 멸망받습니다. 재앙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 이거 이 유대 기독교가 한 것 말고 다른 거 그걸 딱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갖다가 딱 믿어버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다가 딱 믿고 낙심하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9절에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다가 딱 믿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뭐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인 모세를 갖다가 불렀냐? 역사하기 딱 알맞은 시간표. 노인 모세를 불러야 돼. 여러분이 뭡니까? 객기가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우리 계획을 갖다가 잔뜩 세워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떠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 지식, 능력, 자랑거리 이런 거는 사실은 출애굽에 필요가 없어요. 출 바벨론에 필요가 없어요. 출 로마에 필요가 없어요. 세계복음화에 필요가 없어요. 세계복음화 하려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노인 모세가 됩니다. 노인 모세가 되시라. 노인 모세가 딱 되고 나면은요, 지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세상 아다마 이거 그 머리 있잖아요. 이거 안 굴려요. 세상 사람들 쳐다보고서 막 이래저래 계산기 안 두드려요. 계산기 계속 두드리거든. 절대로 못 이깁니다. 지연이 가가지고 물 좀 마셔. 가서 물 좀.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다가 탁 믿으면은 두 번째 게 보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딱 보입니다. 보이는 걸 따라가지 안 보이는 걸 갖다가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갈보리산 언약. 이게 망대로 쓰는. 재앙 만난 사람에게는 갈보리산 언약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흑암 세력 사탄의 권세가 딱 버티고 있는 그 현장에는 갈보리산 언약 말고는 딴 게 쓸데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감남산 미션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분명한 미션을 갖다가 딱 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이 능력을 꼭 체험해라. 꼭 체험해라.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언약 누리고 기다려라. 세계복음화 이거 가지고서 재창조의 능력에 도전해라. 그러고 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딱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 왜 속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갖다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갖다가 딱 보여주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아무나 그냥 뭡니까? 막 절대 응답이다 뭐다 이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생의 맨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공포를 하셨어요. 마지막에 마지막. 제자들은 다 된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다가 행하시고 이 능력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평정하시고 유대 기독교를 이기고 그리고 로마를 갖다가 복음하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또 했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마지막 만찬. 자기는 이제 죽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쾅 떨어져. 자기는 죽는데.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망했습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없습니다. 기댈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대 이해 안 되는 단어. 아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엄청난 정치력을 가지고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굉장한 능력으로 유대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정복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자기는 죽고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라는 말을 갖다가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가 딱 하나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그 능력을 기도해라. 마가다락방에 올라간 제자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아무리 뭡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와도요. 잠 오는 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옛날에 별로 우리 아버지가 뭡니까 행실이 별로 좋지를 못하실 때에 우리가 뭡니까 막 옛날 어른들은 막 한 번씩 가다가 그랬잖아요. 비 오는 날인데 우리 아버지가 술이 막 이빠이 돼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래가 막 그게 무서워가지고 우리 엄마하고 뭡니까 막 이웃집으로 피신 가고 막 그랬습니다. 무슨 전쟁 만난 것도 아닌데 이웃집으로 피신 가가지고 숨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뭡니까 막 이래 뱅글뱅글 돌면서도 그걸 또 찾아왔어. 아 대단하네. 그 정신에 또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또 끌고 가는 거라. 아, 그 얼마나 뭡니까 막 가슴 졸이겠습니까?
그 밤이 지나갔어. 그 밤이. 그 밤이 지나가는데 나는요, 우리 아버지가 찾아올까 싶어가지고 간담 때 그 순간에 잠들었어. 그 순간에도 잠들었어. 아무리 위험한 순간에도요, 잠은 오더라고요. 저는 잤어요. 아마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기도했다? 24 곱하기 10 하면 240시간을 갖다가 눈 빨갛게 뜨고 주야 하지는 않았을 거라. 잘 것 다 자고 분명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하신 거 우리한테 주세요. 그랬을 거라. 그런데 어느 날 임했어. 어느 날 역사야. 여러분, 이 귀중한 축복이 우리가 체험해야 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해요. 이 엄청난 축복을 갖다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또 같이 깊이 기도할 때, 우리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귀중한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도 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